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기도했습니다만 내일 5시에 있는 집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집회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이 일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데 조금 이선에 물러가 있습니다. 일선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일선에 났으면 법원에서 볼 때에 종교적 갈등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건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행정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과천시가 시와 신천지의 지금 싸움이거든요. 그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종교적인 문제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일선이 아니고 그 뒤에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일선에는 일반 시민단체들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인원 동원에 힘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만났더니 학부모 단체들이 열심히 하는데 한 300명 정도, 500명 그 정도 더 힘든다고 지금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지원하고 후원할 테니까 하자고. 그래서 과천에 있는 교회들이 1,500명을 동원하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1,500명 동원하겠다. 학부모 단체에서 또 동원해라. 그러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인원을 분별을 했어요. 어느 교회 몇 명, 어느 교회 몇 명. 과천에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500명 한 교회에서. 여기는 300명. 새과천 교회도 크니까 100명. 근데 글쎄요, 우리 교회에서 100명 넘을 것 같은데 왜 100명밖에 안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 많이 나가셔가지고 100명이고 10명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이 나가서 소리를 모아서 신천지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말씀드린 대로 신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불신자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이런 예배 드리는 프로그램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자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인도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 개인은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기독교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단체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나가는데 아무튼 가서 힘을 좀 모아주시고 우리가 가서 해야 될 많이 있어요. 물도 좀 나눠주고 부채도 나눠주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해야 해요. 뭐 적고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5시부터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가주시고 저하고 우리 교회 이 봉사단의 대표를 우리 전유엽 집사님으로 좀 제가 권면을 드렸는데 저하고 전 집사님은 3시 반에 거기 가서 중심교회에서 같이 마지막 체크하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무튼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많이 좀 나오셔서 과천 시민의 그 한 마음 된 걸 좀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천지 때문에 머리 썩히지 않도록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면은요 과천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과천이 전례가 판례가 됩니다. 판례가 되어버리면 전국이 힘들어져요. 또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쉬워집니다. 신천지를 우리가 대처하는데 아주 지금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앞장서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토요일입니다만은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보니까 다시 하고 싶다.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지요. 어떤 글을 쓸 때에 저는 몇 줄 써내려 가다가 절반 이상 썼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싹 지워버리고 컴퓨터로 쓰면 싹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글은 그렇게 하면 돼요. 다시 쓰면 돼요. 그림도 없애버리고 찢어버리고 다시 쓰면 그리면 돼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일.
결혼을 하고 인생을 살며 공부를 하고 이런 일들은 다시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자, 60년 살았습니다. 내가 30년 새로 시작하면 좋겠다. 다시 30대로 돌아가면 좋겠다. 불가능하지요. 절대 다시 갈 수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산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삽니다. 물론 자기 뜻에 의하여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에 의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 꼽으라면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들 수 있는 교회 역사 중에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바로 사울의 회심. 이 사건이 사울이 바울 된 일, 그 예전의 인생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산 일,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회심 사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할 것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해자로서의 사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시간들. 사울이 어디에 처음 등장하는가 하니까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얘기가 나올 때, 순교자 스데반 있잖아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여기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해요. 스데반 순교 장면에서. 별로 중요한 위치는 아닌 것 같죠? 어찌 보면 주변 인물, 연극이나 영화라고 본다면 엑스트라, 주변 인물 중에 조금 비중 있는, 왜냐하면 돌멩이를 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으니까 그 겉옷을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는 그 정도의 일을 하는 청년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서 급격하게 사울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죠. 우리가 사울을 압니다. 어떤 사람인고 하니까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 사람. 다소 사람 그러면 당시 사람들로서는 지적인 사람, 지적이기로 소문난 지역이 다소라는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도시이지만 상업이 발전하고 교육이 발달을 한 도시예요. 그래서 다소에서 난 청년 그러면 꽤 배운 사람일 것 같다 인정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인고 하니 베냐민 지파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며, 사도행전 23장 보면 바리새파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바리새적인 교육을 받았지요.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신분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죠. 대단한 금수저예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소의 시민이고, 종교적으로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정확하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이고요. 아주 정통적인, 진골이라 그러나요? 정통적인 유대 집안의 사람이었다. 게다가 다소 사람이 일반적으로 지적 수준이 높은데 이 사울의 교육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 주변에 최고의 학풍이에요. 최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학교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서울대학인지 아닌지
세계적으로는 뭐 어느 곳이 또 유명한 인류 대학인지 뭐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스탠포드 뭐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그에 능가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러면 아주 최고의 그런 지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곳에서 율법주의를 배웠고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을 배웠습니다. 문화의 최첨단인 지성인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당대 사람들 가운데서 최고의 배경을 가진 사람,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조건들을 보면 최고의 배경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정반대였습니다. 그리스도만 빼고 보면 사회적으로는 최고의 조건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나를 감싸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들 아무리 좋아도 이건 온전한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복, 최고의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최고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사울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면 그는 교회 잔멸의 주동자였다. 잔멸이라는 말은 황폐하게 만드는,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완전히 파괴시키는 교회 파괴의 앞잡이였다.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참 대적할 그런 사람입니까? 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였다. 위협과 살기가, 우리가 읽던 본문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이 갔다. 눈빛이 달라, 숨소리가 달랐어. 옆에만 가면 오싹한 살기가 느껴졌어. 그런 분 옆에 있어 보셨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없으니까 보기가 드문데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그런 분들을 보셨나요? 딱 눈 마주쳤는데 아주 꼼짝도 못할 만큼 눈빛이 오싹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꼭 그 눈빛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사울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마치 피냄새를 맡은 맹수처럼, 호랑이나 사자가 피냄새를 맡고 확 달려오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드는.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베냐민에게 무엇이라고 축복하였는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축복하는데 아주 이해 안 되는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게 바로 이 사울을 두고, 사울이 누구지?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였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피냄새 맡은 맹수처럼 물어뜯는 이리 같은, 이게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세상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마치 공격해오는 맹수처럼 그렇게 덤벼듭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사울은 그런 사람, 게다가 합법적인 박해자였어요. 합법적인 박해자,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유대교에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는 권한을 줬어요. 사울에게 교회를 핍박하라고. 본문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잡아도 좋다라는 체포영장. 여러분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뭐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주로 이제 검사들이 범죄자나 어떤 그런 사람들 앞에 딱 가서 탁 종이 한 장 내밀죠. A4용지 체포영장. 딱 그러면은 꼼짝없이 잡혀야죠. 이게 법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재판을 어떻게 하든 건 나중이고, 지금 사울의 손에는 이게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이, 예수 믿는 사람 누군가 있으면 거기 공란에 이름만 딱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름 빠져 있어. 저 이재은이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이름 이재은 딱 적어가지고 가져서 체포영장이요. 그럼 꼼짝없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장이 또 어디 있어요? 요즘 불가능하지만 그런 영장은 없습니다. 요즘 그런 거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는 그와 같은 권한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 도를 따르는,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이면 그 도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도,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호송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니 합법적인 핍박자죠. 세상에서 말하는 법의 잣대로 볼 때 합법적인 사람일 뿐 영적으로는 합법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그는 예수님을 핍박한 박해자예요. 성도들을 핍박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본문 4절 5절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면, 나중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을 때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뭐였는 사람? 예수님을 박해.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박해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것을 예수님께 직접 박해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기 박해라는 말은요, persecute라는 말은 살인적 추격을 말합니다. 죽이려고 달려든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persecute, 죽이려고 달려드는. 성도를 박해하는 자, 예수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우리 사울을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한번,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모입니까? 지식입니까? 물질의 소유입니까? 지혜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가슴입니까? 여러 사람을 사귀는 인간관계입니까? 난 다른 건 다 못해도 사람들하고는 친해. 내 휴대폰에 친구로 아는 사람 2,000명이야, 3,000명이야. 나 이렇게 인맥이 넓어. 그건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기준이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를 얘기한다고 봅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는, 당신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세상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근데 이것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죠. 사울을 보니까 가치가 달라지는데 무엇을 기준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회심하는 사울의 모습에 사울이 어떻게 회심했는가? 정말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건 기적 가운데 기적이에요. 옛날에 평양에서 교회를 인도한 한국교회 리더였던 길선주 목사님 아시잖아요. 길선주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교회에서 집회를 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것 같고 한데 한 신문 기자가 생을 마감할 것 같은 길선주 목사님에게 가서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께서 참 엄청난 일을 한국 교회에 하셨고 기적도 많이 일으키시고 정말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길 목사님 가장 기적적인 일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길선주 목사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도할 때에 그 똑똑하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 그보다 더 기적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간략하게 정리를 제가 좀 했는데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난 장소가 있어요. 어디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사울이 예수 만난 장소? 다메섹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 가까운 곳. 다메섹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그 당시도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도 오래된 도시, 유명한 도시,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중간에 있는 아주 아름답고 발전한 도시, 비옥한 농작물이 있는 곳, 많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 가장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이 다메섹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세상적이면서도 가장 편리하고 가장 부유한 도시 다메섹. 그러니 그곳에서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만 늘 강조되는 그곳으로 가는 곳이었지만 주님은 그곳에서도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메마른 곳, 가장 비영적인, 영적이지 못한 그런 곳에서도 주님은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곳에서 사울을 만나실 때에 어떻게 만났느냐? 사울이 예수님 만난 방법은요, 빛 가운데서 만났잖아요. 특별한 빛이었습니다. 때가 정오쯤 되었다. 호련히 하늘에서 나타난 빛입니다. 그 빛이 사울을 완전히 둘러 감쌌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 사울이 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근데 본인이 직접 고백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빛을 큰 빛이라고 했어요. 단순한 태양빛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빛에 어떻게 됐느냐? 사울은 굴복했어요. 4절 5절 다시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완전히 굴복했다는 얘기입니다.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사울이라는 청년의 육신의 눈을 마비시켜버리는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8절 9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갑자기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렸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시고 만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나를 왜 핍박하느냐?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사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절박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할 일은 이 일이 아니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하나님은 사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 사건은 알겠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난 그 체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사울을 만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죽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 이제 내 삶과 아무 상관없는 나와 관계없는 곳에 계신다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잖아요. 운전 면허증은 땄는데 운전은 못하고 그 면허증을 어딘가에 넣어놓았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면허? 무슨 면허? 장롱 면허. 집에 장롱이 없는데도 사실 면허증은 지갑에 있어. 그래도 우리가 표현하기를 장롱 면허. 아무 쓸모없는 면허다. 여러분, 장롱에 묻어놓는 건 면허증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장롱 신앙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장롱 믿음으로 만들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기독교인이긴 한데 교인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물어보면 교인이야. 그런데 교인의 표가 아무것도 없어. 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사울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그때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 내 인격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서류에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글자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이, 내 삶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은 정말 초과학적입니다. 초자연적 뿐만이 아니고 초과학적입니다. 초논리적입니다. 초이론입니다. 이론과 논리와 과학을 다 초월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길순주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전도했더니 동일하지만 내가 예수 믿은 것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 믿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요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와,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뿐만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울이 만난 하나님, 사울을 회심하게 하신 하나님,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 사울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교사들이에요. 뭐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사실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 이 과천을 잡아먹으려고
좀 별의별 수단을 다 하는데 우리가 막아야죠. 막아야. 이제 요거 끝나면 또 저 장길자 집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장길자 집단,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좋은 이름을 끌고 가가지고 못 쓰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장길자 집단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또 과천에 뭐 또 지겠다고 또 야단하니 그것도 막아야 돼. 그것도 막아야 돼. 신천지를 실망하고 신천지에서 되돌아 유턴해서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수없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영혼들을 또 바로 갱생시켜야 돼. 바로 회복시켜야 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건 선교지요. 선교지 중에 선교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 자녀들이 선교지, 우리 청년들이 선교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후손들이 선교지. 이제 우리는 사울이 바울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영혼들에게, 우리 선교 대상자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뭐 다른 일에 신경 쓸 때가 아니란 말이야. 물론 신학적인 건 여러 가지 뭐 다 할 일을 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사방에서 지금 뭐 교회를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그 손길들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 뭐 정치적인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소식들을 매스컴에서도 전하지도 않고 뭐 이래서 그러는데요. 전국 각지에 지금 이슬람 할랄 단지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슬람 그 교도들을 위하여서, 무슬림들을 위하여서 말도 안 되는 할랄 음식 만들겠다고 여기서 저기서 지금 여러 도시에서 이 작업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일에 함께 또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아니 언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정신이 없을 만큼. 예전에 대구에서 그러다가, 대구뿐만이 아니에요. 강원도에도 있고요, 충청도에도 있고요, 뭐 여기저기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다 막아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선교사로 들으셔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셔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간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